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위로와 기도를 전한 뒤에 또 본격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단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 또 용기와 겸손, 배려가 모두 포함된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는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복음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는 말로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삶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의 태도와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실이 아니라 또 일관성 있는 그러한 신앙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면전 의식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공동체적인 연합과 협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또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나아가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마음 한뜻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반대와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뭐 비교적 그런 경향이 덜하지만 또 어떤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에서는,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또 감수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성도의 용기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두려움 없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알리는 경고가 되는 것이고, 성도 자신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태도는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 받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8복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다음 시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편하게 또 뭐 좋은 것, 또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안에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싸우는 동지로서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고립된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싸우는 공동의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의 연합은 단순히 의견 통일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또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철저한 내적인 연합을 요구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유기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히 연합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 내적인 내면에서 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다툼과 허영, 즉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이죠.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툼을 내려놔야 하고 또 자기 자랑을 내려놔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도 마찬가지죠.
나를 철저하게 비워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되는 것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까지가 겸손인 것입니다. 겉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겉으로만 내가 낮아진 척하는, 그런 입으로만 이렇게 또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겸손한 채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낮아지고, 또 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한 바울은 현실적인 권면도 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신경 쓰는 삶은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또 아주 초보적인 믿음은 자기의 어떤 축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도 나의 축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어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원리도 동일한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넘어서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때 또 목회자의 기쁨 또한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인도에 가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들, 또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보여질 때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숙한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또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과 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는 그 삶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또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또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아껴주며 배려하며 또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이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